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이 다가올 설을 맞이해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 영세민들을 위한 연탄 2만 개를 후원했습니다. 아직 추운 날씨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나눈 모습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연합 임원과 목동능력교회 성도 등 봉사자 70여 명이 가파르게 경사진 언덕에 위치한 중계동 백사마을에 모였습니다. 리어카와 지게에 연탄을 싣고 집집마다 배달을 다니고 나면 어느새 아직 추운 2월 날씨도 다 잊게 됩니다. 평소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이 하면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따뜻해져서 온몸을 녹이는 것 같아요. 초가을부터 이듬해 4월까지 영세민들의 난방과 치사 등의 필수품으로 쓰이고 있는 연탄은 매년 초겨울에 많은 단체에서 지원이 들어오지만 2월 이후부터는 서서히 기증이 끊기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한기원에서는 이맘때 연탄 기증이 거의 끊기는 이 지역의 사정을 알고 2013년부터 올해까지 사랑의 연탄 2만 장을 연탄은행에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한기원 이동석 대표회장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전 국민이 올림픽 행사에 관심이 쏠려 소외된 이웃들은 더욱 외롭기만 하다며 한기원이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 이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게 된 것은 더욱 뜻깊고 의미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연탄도 매우 어려운 때가 2월부터 4월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좀 이번에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좀 도울 거고요. 또 어려운 고비 잘 넘기셔서 모두가 함께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연탄은행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는 허기봉 목사는 백사마을에 사는 가난한 1,200가구에 전달되는 연탄이 온기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구원을 주러 오신 성탄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교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선교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한 교계의 노력이 한창인데요. 미션하우스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와 안식을 제공하고 기독 국제심판들은 경기장으로 파송돼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장으로 변한 평창 풍경,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7일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 경기장 맞은편에 위치한 미션하우스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내내 선수들과 관람객들의 기도처가 되는 동시에 커피와 음악, 쉼, 복음을 전할 공간으로 이용될 이곳은 알파인 스키 종목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김소희 선수 외조모가 심우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전도지와 전도 CD도 주인을 맞을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개소 기념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신상범 총회장은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라며 미션하우스를 통해 단 한 사람만에게라도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로 인해 수천 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귓전에 흘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가면은 변화되고 얼마든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선교위원회와 국제스포츠인 선교회,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힘을 모아 펼치게 될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국제기독심판인들의 현장 선교입니다. 600여 명의 국제심판 중 200여 명을 차지하는 기독심판들은 각국 선수단과 임원, IOC 진행요원, 선수 가족, 전 세계 언론을 직접 접촉하며 현장 선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에서 위원들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선교회로서 이 선교회가 앞으로 모든 해외 스포츠 경기 대회 때마다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션하우스와 선교회 소속 현장 선교사들은 패럴올림픽이 마무리되는 3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교회와 성도들은 선교용품 후원과 통역 등의 자원봉사, 재정 후원 등으로 올림픽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배학회가 교회의 예배를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7가지 예배를 제안한 컨퍼런스에서는 음악과 미술, 사물 등 다양한 예배의 요소들을 접목해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강림절 예배가 펼쳐지는 예배당. 한국예배학회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감신대를 비롯해 서울신대와 실천신대, 이화여대, 장신대가 함께 동참하며 주의 강림에서 성령 강림까지 교회 절기에 따른 7가지의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컨퍼런스의 전체 지도를 맡은 박종환 실천신대 교수는 음악과 공간, 몸짓, 사물 등 다양한 예배의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체화되는 예배 축제를 한국교회의 예배 현장에서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주기,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말씀과 흔적, 그 기록의 흔적을 따라가며 교회의 리듬과 생기를 회복하는 것, 예배에서의 예술적인 표현과 초기 교회의 전통이 갖는 아름다움이 한국 교회 안에 뿌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박 교수는 앞으로의 예배는 음악뿐 아니라 무용과 미술, 조각 등 모든 종류의 예술과 행위들이 적용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서울신대 김영학 교수와 감신대 박혜정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전체 강의와 선택 강의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의 예배갱신을 위해 힘쓰는 한국예배학회의 거룩한 바람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길 기대해봅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험난하기만 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2천여 명이 함께 금식하며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성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느헤미야. 북한의 핵 위협, 한국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일으키기 위해 모인 이 시대의 느헤미야들은 3일에서 40일까지 금식에 참여하며 국가를 위해 뜨겁게 부르짖었습니다. 금식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를 가장 불쌍히 보시는 것 같아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 한 끼 금식, 3일 금식, 이 금식을 받으시고 가장 빨리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라 저는 생각하고 국가기도연합이 주관해 4박 5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금식기도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2천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북한 인권과 탈북민 사역에 대한 실질적인 강의와 뜨거운 기도도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북한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 현재 북한 시장에서 상경이 돌고 또 북한의 많은 선교사들이 또 파송돼 들어갔고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고 지금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고려대 석좌 교수인 문창극 장로를 비롯해 이정훈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통일한국 전략, 크리스천과 현대정치 등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영환, 윤석전 목사가 매일 저녁 진행되는 영성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성회를 통해 올 한 해 국가를 위한 40일 금식 기도를 결단한 이들만 800여 명. 참석자 모두는 교회와 지역사회로 돌아가 나라를 살리고 복음 통일을 이룩하는 기도를 일으키는 횃불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학술원이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에 프랑스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의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숭실대학교 설립원장 김영한 박사는 다원주의자들과 해방신학자들도 지라르의 인문학을 통해 회심했다고 주장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과 부활이 시대적으로 한국교회에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성애 옹호 조작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권조례가 전국 16개 광역시도 최초로 충남도 의회에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 의회는 지난 2일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기독교총연합회와 바른학부모연대, 바른군인권연구소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가 서지현 검사의 증언으로 촉발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은 지난 5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를 불편한 진실 앞에 서도록 했다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통해 검찰 내에서부터 잘못된 성평등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도 뿌리 깊은 여성차별적 문화와 가부장 위계적 조직 구조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며 정부, 기관, 종교 등 각 조직 내 성폭력 사건 관련을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국 여교역자연합회가 주최하는 제9회 여성목회 아카데미가 여성목회와 영성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의를 진행한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이은주 박사는 하나님 나라를 품는 우리 목회자들의 그릇이 중요하다며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좋은 그릇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여교역자연합회는 73년 설립 이후 46년간 교회 개혁운동과 여성인권 신장, 교회 지원 사역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 장신대학교가 지난 6일 제61회 학위 수여식을 열고 신학대학원 132명을 포함한 278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날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거룩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축복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경기 북부 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경기 북부 조찬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전한 유기성 목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며 기도를 해서 얻는 기쁨은 응답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심을 느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일터에서 매월 업무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뜻을 기도회를 통해 깊이 살피고 나아가 업무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다짐하며 기도에 마음을 모으기로 결의했습니다. 총신대학교 2017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학위 수여식이 총장과 재단 이사들의 부재 속에서 실시됐습니다. 재단 이사회가 총장 연임과 정관 개정 등을 반대하는 학생들과의 충돌로 인해 졸업식장 진입이 제지됨에 따라 대학원장이 학위증을 대신 전달했으며 그 외의 순서는 교수들의 인도로 진행됐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곽한락 비대위원장은 김영우 총장을 비롯한 재단 이사회가 시도하고 있는 사유화를 막기 위해 학생들이 수업 대신 피켓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첨단 기술 연구단지로 전 세계의 앞선 기술이 집약된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영향력 있는 기술자들이 자신의 창의력과 첨단 지식을 교회에 들여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Silicon Valley is home to some of the most brilliant minds in technology and innovation. Their skills are put to work at places like Apple, Google, and Facebook. A win for their companies, but a loss for the church. As a minister at Menlo Park Presbyterian, Kevin Kim watched Bay Area churches miss countless opportunities to learn from those filling their pews. Within the 3,000 people that are sitting in our pews, there's so much human capital. There's so much potential. We have leaders in politics, leaders in government, leaders in medicine, leaders in technology, leaders in finance. The church needs to be more creative, needs to be more disruptive. I mean, God deserves the best of our imagination. Out of that way of thinking came Code for the Kingdom, a modern-day idea session or hackathon. Kevin's friend Neil Alston, a Google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helped him get it started. A hackathon is one of the most common events here, and the idea is you get together for a weekend and you solve a problem, and you solve it by hacking, which means not creating something that's awesome and permanent, but it answers a question. Our first one, we brought in 250 of our friends who were designers and developers at these major tech companies. Friday night, you come in, you meet everybody, and then you pose these big innovation challenges in front of them. So you say, here's the orphan problem in the world, and here's
global poverty, and here's anti-human trafficking, and here's evangelism. What ideas, what platforms, what technology would you create to move the dial on this? The ideas and the product that they came up with, they were pretty amazing. In fact, so much so that this leader of a major Christian tech company who happened to be there wanted to check it out. He said, your guys, what you guys did in a weekend, my guys couldn't do in 6 months. Kevin, Neil, and their friends hosted these events for 5 more years. During that time, they came up with thousands of ideas, but noticed they were beginning to lose momentum because of a disconnect in getting those ideas to market. It's really hard to sustain the kind of projects that are going to make a difference and an impact, and that's something that both Kevin and I have worked very hard at, is making sure that it continues to live on. The team hopes that by making major tech companies aware, they can come up with effective solutions together. At only about a year old, Basil has plans to eventually expand. For now, however, they plan to fine-tune their process and slowly spread the word by putting some of tech's best and brightest to work for the kingdom. Caitlin Burke, CBN News, San Francisco, California. 교회 음악의 발전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아가페 문화재단이 교회 음악 창작제를 개최합니다. 2016년 1회 대회에 이어 올해 2회 대회로 찾아왔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새 노래를 만들 작곡가를 발굴하는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사곡, 찬송가, 오라토리오, 순환곡 등 기독교의 의식이나 행사를 위한 음악을 뜻하는 교회 음악.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작곡한 음악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기독교가 서양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던 만큼 서양 음악의 모든 바탕을 이루었던 교회 음악. 수세기를 지나서도 변함없이 불려지고 시대가 달라도 변함없는 은혜를 나누게 해주는 교회 음악. 바로 그 은혜의 찬양들을 이어가기 위한 음악 축제가 열립니다. 제2회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도 130년. 그동안 놀라운 성장과 축복을 경험했던 한국교회가 새로운 찬양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고 더 나아가 신앙의 정체를 겪고 있는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자 교회음악 창작 공모제를 진행하는 건데요. 지난 2016년 진행된 바 있는 제1회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에는 약 100여 팀이 참가해 우리에게 익숙한 서양음악 스타일의 찬양곡뿐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멋을 담은 국악 스타일의 찬양 등 새로운 시도의 교회음악으로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런 창조의 섭리가 가장 살아있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도구가 바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가페 문화재단이 주관하였고 이러한 찬양을 통한 선교나 또는 창작적인 모든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아가페 창작 공모제는 창작 음악하는 학도들이나 또는 지금 교회 음악을 하고 있는 모든 우리 교인들한테는 큰 힘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창작음악제는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공모가 진행되는데요. 칸타타와 합창곡, 관현악곡, CCM을 제외한 독창곡 등 다른 공모전에 응모하지 않은 미발표 순수 교회음악 창작곡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특히 나영수, 박수길, 윤학원 교수 등이 고문으로 나서 전문성을 더했는데요.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공모위원회에서 위촉한 총 12명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를 진출작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선에 오른 곡은 주최 측에서 지정한 연주단체에 의한 실제 연주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경쟁을 해야 하는 무대이기도 하지만 약 4시간가량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대다 보니 참석한 모든 이들과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 의미 있는 찬양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는 순수 교회음악을 지향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갈수록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 때로는 우회적인 방식을 택하다 보니 다소 희석될 수도 있는 복음의 본질을 순수 교회 음악 안에 담아 있는 그대로 전하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 음악제에서 음악성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한 창작곡에 담긴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악가는 참 많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많은데 노래를 감동적으로 부르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곡이 많이 이번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언제나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또 변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오롯이 선율에 담아낸 순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 그 어떤 무대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명확하게 선포될 무대.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 공모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본격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해외에서도 평창을 찾는 발걸음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을 통해 한반도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길 바라고요. 또한 올림픽을 위해 4년을 준비한 모든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